조금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우리에게 좀 힘을 얻는 말씀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 박태순 자매님의 기도를 또 듣고 하면서 사실 맞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느끼는 것과 또 이제 몇 차례 선교를 위해서 다니면서 좀 배우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베트남에 베라파스 목사님과 함께 갔을 때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가슴 졸이면서 혹시 이 영혼이 안식일 부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고 또 막 계획한 대로 일정이나 또 사람 만나는 거 또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 때 굉장히 걱정하고 또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자꾸 나가면서 배우는 거는 제가 비록 주님의 종으로서 일을 하지만 이 일의 주관자고 이 일을 직접 시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도구로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미리 우리가 가는 길과 우리의 선교 사업과 또 베트남 교회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스스로 그 베트남 교회가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점점점 믿는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 물론 이제 한국에서 어느 분이 아프시고 또 어느 분이 계속 어렵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걱정이 되지요.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일들도 있고 또 가끔은 자녀 때문에 이런저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결국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14만 사천이 되고 그런 어떤 구원의 그 역사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 그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믿어야 하는가?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고 계시는데 저도 그렇지만은 가끔 보면 조금 상황이 어렵고 조금 조급해 본인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조급해 하면서 왜 이렇게 모든 일들이 꼬일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시더니 하나님도 믿을 수 없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깎아내리는 그런 어떤 것은 하지 말기를 바라봅니다. 학계서에 보면은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남아 있으니 너희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내가 너를 홍해에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구해내어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고 지금도 너희가 잘하든 못하든 내 영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마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 흔히들 이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두려움의 시대라고 그래요. 사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 더 두렵다 그래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또 돈이 별로 없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좋은 직장을 갖고 있고 또 좋은 가족을 가지고 있고 또 재정적으로 충분한 사람들도 두려워하며 살아간답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그들은? 혹시나 또 잘못돼서 이것을 다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위키디피아라고 하는 인터넷 사전에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은 무엇을 무서워하는 것 또는 무엇을 하기를 꺼리는 거예요. 왜? 잘못될까? 여기 이 사람의 얼굴처럼 혹시나 잘못되진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아프지는 않을까 내가? 어? 또 요즘에 여러분 너무 어려워져서 세상에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이 자녀와 부인을 죽이고 불을 지르는 일도 있었고 여기는 또 모자가 같이 어렵게 살다가 같이 죽은 뉴스도 있고요.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내가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할까라는 두려움이 너무나 큰 것 같아요. 대학을 가지 못한다는 것, 또 좋은 대학에서 인생이 결정되는 또 한편으로는 지진과 화재와 눈과 지금 뭐 중국은 쪽은 마이너스 50도까지 떨어지는데 남쪽은 뭐 플러스 30도가 넘는다 그래요. 이변인 거죠. 그러니까 좀 두려운 거고 전쟁으로 인한 두려움. 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우리 스스로 너무나 많은 근심과 걱정을 유발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에게 솔직히 저도 근심과 걱정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가지려고 하는 믿음은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내가 그분을 믿는다면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느냐? 그분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벌써 하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다만 그 시간만큼은 그분만이 아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자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수도 없이 많은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세요. 내가, 내가 나를 믿는다고 하니, 내가 나에게 기도를 했으니,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너에게 합당한 시간에 들어주기려고 애쓰고 있는데, 왜 나를 믿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낙심치도 말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 IMS가 세상에 전하는 기별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우리가 이 킹제임스 한글 성경을 보면서 직접적으로 단어의 뜻을 새로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되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막 무서워한다 이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그분의 어떤 그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을 두려워한다라고 하죠.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밖에서 2장 5절을 보니까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약속한 말에 따라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남아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늘 너희와 함께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어줄래? 다만
언제 이루어질지는 내가 가르쳐 줄 수 없어. 그, 혹시나 너가 정한 계획표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너가 계획한 내용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는 너의 기도를, 너의 아픔을, 내가 필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 나를 믿고 따라와 줄래?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 주님은 우리와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죠. 드렸고 언약을 한 거죠. 커버나고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옛날부터 약속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셔서 끝까지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점은 우리가 좀 아브라함이 약했던 점이죠. 하나님 분명히 아들을 주겠다고 했을 때 그 시기가 늦어지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희망하셨고 자원하셨고 이 땅에 그분의 성전을 짓게 하셨고 이 땅에 그분의 교회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이집트에서 불러내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니신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해내겠다고 했을 때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우리가 설마 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셨어요. 회개하게 하시고 의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기는 했지만 그들을 매일같이 지키셨어요. 심지어는 먹을 것을 하늘에서 뿌려주면서 지키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죠. 우리 성도 여러분, 분명히 그분께서 우리는 그분의 약속과 그리고 그분의 예,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는지를 우리는 경험도 하였고 실질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모습. 아, 나에게 필요한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계획대로 준비하고 계시는 분.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분이 약속을 하셨어요.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선하신 영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를 가르치시고 여러분 만나를요 예? 몇십 년 동안 주셨어요. 약속시키셨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만 명 출애굽한 그 남자들의 숫자만 60만 명. 60만 명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들을 다 먹이셨어요. 거기에 여자들 또 애굽에서 따라온 사람들 다 굶지 않게 하셨고 그리고 또 목마를 때는 비록 그들이 하나님에게 불평불만하고 그랬지만 필요할 때 물을 다 주셨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그분께서 선한 영을 주신다는 것.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선지자와 왕, 선지자와 왕 575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거듭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뭐예요? 율법 안 지켰어요. 계명 안 지켰어요. 배반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당신의 선지자의 기별을 통하여 당신의 구원의 손길을 뻗치고 계셨다. 이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랍니다. 최애 나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목적에 협력하는 데 대한 인정의 표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분의 목적에 협력해야 돼요. 그러면 인정의 표로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머물게 하시리라. 당신의 언약을 새롭게 하셨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사단은요. 우리가 두렵게 느끼는 부분을 계속 공격합니다. 아, 내가 자꾸 건강해지지 않는데, 내가 자꾸 아픈데. 여러분, 그분을 믿고,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우리 한번 가져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오,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던 것 같이,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니, 뭐예요? 너희는 축복이 되리라. 예. 여러분, 우리가 이 IMS라는 교회 안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지금의 내 모습보다, 내 이 아픈 모습보다, 내 경제적인 지금의 모습보다 하나님이 먼저 한 발짝 앞서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는 그 말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뭐냐 능력이고 사랑이고 온전한 생각의 영이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 남은 마지막 교회의 백성이라면은 그분의 능력을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것을 인정해버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 마음 전체를 차지하게 되고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근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내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죄에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 그분의 일정대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믿으니 그분이 나보다 앞서 내 길을 가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레위기 스가랴 모든 걸 보면은요.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그냥 우리가 기도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우리들 가운데 계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에는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보라 내가 왔고 왜 기뻐하냐? 내가 내 가운데 거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왜 이렇게 가혹하고 힘들까요? 여러분 아직 시간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충분히 그 시간까지 견딜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정말
느끼는 하나님이 IMS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우리 많은 우리 백성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넉넉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 해외에 가도 저희가 다 식사도 우리가 다 준비해야 하고 또 자는 것도 우리가 다 준비를 해야 되고 다 그래요. 네. 그리고 아직 베트남 우리 교인들의 차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그전에는 오토바이 타 생각해 보면 그 땀이 그 씨앗이 돼서 그 영혼들을 구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 지금도 그 차편 때문에 많이 불안해요. 그렇게 하면서 느끼는 그곳에 가서 제가 계속 느끼는 것은요. 여러분 한번 이 마음이에요. 사실 이 어떤 개신교의 선교사분이 이, 그 말씀하는 걸 보고 제가 공감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하나님이다. 그게 내 마음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만약 이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넉넉하게 갖고 있다면 우리가 좀 더 그분을 믿는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먹기를 원하시고 좋은 것을 입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곳에서 자기를 원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리뷰앤드 헤럴드지의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주님의 목적은 언제나 동일하시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분은 인간 자녀들에게 부요함에 가득 찬 영원한 유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이 그분의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을 우리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비록 사단에 의해서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수 있지만 그분은 우리가 부요한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 지극히 높으신 자의 순종하는 신하가 되기로 한 사람들이 마침내 영광의 왕국으로 인도될 때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교회를 하기로 마음먹고 움직이고 나서 느끼는 거예요. 비록 경제적으로는 많이 위축이 되었지만 제 마음은 더 부자가 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기회와 그 기회라는 건 그분께 봉사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분이 나를 대하시는 그 손을 보면은요. 최고를 주시기를 원하죠. 여러분,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 예? 영어도 못하는 사람에게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청년들에게 당신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십니다. 예? 어쨌든 영어로 설교를 하게 하시고 영어로 회의를 하게 하시고 전 세계에 있는 저의 그 동역자분들과 예? 기도하게 하시고 그분들을 또 이끌게 하시고 그분들을 또 함께 저는요 직장 다닐 때 하루하루 받았던 그 스트레스 그 돈 몇 푼으로 희석화될 수 없는 그런 스트레스나 경쟁 또 우리 신앙과 맞지 않는 점 그런 거를 생각해 보다면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정말 그분께 대접받는 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그 제 마음이죠. 네. 그분은 우리에게 최고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 20절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면은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되기에 이게 뭐예요?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것은 예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안에서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가졌으니 어떤 약속이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가졌으니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참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제한된 생각으로 이루어진 계획들 또 도모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도 그분께서 이루실 거예요.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니까. 그러면서 조금 힘들어도 인간적으로 네가 내가 돕는 걸 느끼지 못할지라도 조금만 견뎌내고 조금만 더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주기를 바라는 그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조금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트북 리플렉 31번의 1페이지에 보면요. 우리는 지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진리를 배도하고 부정하는 길을 거침없이 보고 놀랄 것이다. 시간이 계속되는 한 경고의 음성과 권고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이것이 아니야, 이것이 아니야라고 거절하다 보면 우리가 멸망한다는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축복을 우리 스스로 차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돕고 계시고 그것은 신앙적이고 영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육적인 측면으로도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높이자 1911년 6월 20일자 기도력이죠. 초대 기독교 교회의 사도들의 활동은 신자들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새롭게 개척했던 교회들,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서 교회, 안디옥 교회,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었다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알게 되었다. 그때 그렇게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그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성령의 은혜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의 필요사항은 사도시대와 마찬가지로 적지 않다. 회개하지 않고 불신하는 이 시대의 영혼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치고 하늘의 지능자들과 협력하여 일해야 한다. 마지막 날에 이루어져야 될 사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정력과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이들의 수고에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이다. 마가의 다락방에 혀가 갈라지고 여러분 방언을 하는 정말 하나가 되고 회개하는 그 능력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자신의 정력과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수고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이랍니다. 이것이 학개서에서 내 영을 내가 너희 가운데 두고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으로 기억을 해주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내가 어떤 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언제 필요한지 어떻게 필요한지 지금 내가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그분을 판단하지 말고 앞으로 여러분 나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
내 앞서서 걷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겨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고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돈이 없지 뭐가 없습니까요? 기쁘게 힘있게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